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0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편까지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앞서서 묵상했던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장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출애굽기는요 총 3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언약, 바로 율법을 받는 이야기. 세 번째는 바로 성막 건축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성막까지 가는 겁니다. 성막은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근데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이름 뜻은 거룩한 막, 천막, 거룩한 텐트죠. 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또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모일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정리되는 것은 증거막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자, 이곳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아니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한 장소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을 만날 장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공간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머무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지으시는 편이 더 나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곳을 지을 재료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로 자원해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예물을 바치게 해서 합니다. 예물의 목록도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목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설계도에 사용되는 물품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성막 건축과 그리고 유지에 사용될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가져오게 하세요.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성막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면 거룩한 곳,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바로 언약 당사자 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의 회복 혹은 언약 관계의 지속, 확인,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경우에 언약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물을 정해주신 방법으로 정해주신 장소에서 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축적했던 모든 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언약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짓는 것에 자발적인 동참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태초부터 주신 주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언약적 관계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여기서 1자, 2자라는 거, 1자는요
사람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손끝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성경에서는 규빗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궤라는 건 상자예요. 자,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은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여기서 그룹은요, 뭐가 모여있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러니까 마주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날개는 그 속죄판 위를 덮고 있고요. 자,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임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그리고 속죄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설계도예요. 자, 그럼 이 언약궤의 중요한 목적, 이 속죄판, 이 속죄판까지 합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새긴 2 돌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게 해당하는 속죄판으로 덮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날개로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말씀은 오직 주님께로만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개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속죄판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속죄, 죄사함입니다. 자, 먼저 법궤 안에 가장 밑바탕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는 말씀의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번째 목적, 바로 속죄가 이 속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죄판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 예식을 합니다. 자, 말씀에 근거한 속죄 예식은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는 죄에 대한 대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치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죽고 말고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짐승의 희생제사를 주셨고, 언약의 완성 이후에는 짐승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언약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죄를 짓고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생명의 희생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의 룰을 주셨습니다. 그게 당시 제사의 목적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지 않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거든요. 자,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짐승의 희생제사를 한 번에 끝내셨고 다시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언약궤와 속죄판의 목적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기초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갱신하고 유지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출애굽의 목적인 성막의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초로 주님의 언약에 다시 언약 회복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배를 정말 우리가 자원하며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예물과 더불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처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언약의 회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